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름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무거웠던 삶, 걱정이 많았던 삶 살아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며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안식이요 구원 되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나아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이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건강히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세상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하늘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원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아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사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귀함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치유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거듭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나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혼돈에 빠져있는 네팔을 기억하사 그곳에 있는 전재우 선교사와 가족 및 동역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체들을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종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 제목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날도 중요한데 은혜 받은 그 다음 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그 다음 날 나의 일상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주일이 중요한 만큼 나의 일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5일날, 10월 5일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위해서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재직회 마치고 또 추수감사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지장로님, 황건사님, 장남 우리 지대환 형제, 그리고 자매는 노윤정 자매가 11월 1일 토요일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얼굴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사진은 현장에 가셔서 꼭 참석하셔서 결혼식 날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11월 1일 미랄교회에서 오후 12시 15분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카톡으로 이 온라인 청첩장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광고 나왔는데 우리 주인공들을 대신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 우리 축하의 박수 미리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거듭남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오늘의 제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떠나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보통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너무 박수를 많이 받다 보면 인간은 연약해서 어느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교만은 곧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징조입니다. 마를린 먼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바람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 치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유명한 여배우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을, 치마가 막 올라가니까 자신의 손으로 치마를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 기자들이,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엄청 찍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진을 막 찍고 나의 삶을 막 관심 있어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때, 그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 박수에 취해서 V 하는 순간 치마는 하늘로 올라가고 내 속내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여배우는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칠 때가 있습니다.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모이다 보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를 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교만해집니까? 영적인 사람은 교만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만남이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피조물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 아이가 나는 스스로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컸어요. 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교만이 싹 트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절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었는데 마치 나의 영적인 삶이, 나의 믿음의 상태가 내가 잘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파악했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구원받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거듭난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때 저는 나중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이자 근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칠 때 항상 축도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데 그 축도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이 세 가지로 저는 매주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챕터를 할애해서 숨어 있습니다. 일부러 디도서를 찾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요 제자로서 유명한데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자고 제자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그 지역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지역 교회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봉사로 또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이 배경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배경과도 같고 또 거듭남 시리즈 4번째 말씀에서 이 디도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을 우리가 좀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30명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60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를 애쓰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30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30명도 지켜주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디도처럼 여러분의 디도처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보고 이제 19절 말씀을 볼 텐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예수가 기준인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들은 예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게 예수의 구원을 받기 전 에베소 교인들 또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전체 인생을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13절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예수의 구원을 받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라. 오직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 내렸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디도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바울의 많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예수를 지금 막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로 디도서는 약 65년도에 지어졌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늘어갈 때 그 안에 잘못된 이단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 교만하려고 했을 때, 교만의 영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막 싹이 돋을 때,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믿음으로 교만하지 마라.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후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단어 저도 쓰지 않는 말이라서 여러분이 얼만큼 이 단어를 많이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권세 아래 속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권세 아래 속한 식구들.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식구들, 어머니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식구들, 즉 함께 밥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 가정 공동체. 다른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잘 때 불편한데 내 집 식구들은 내 집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깝지 않고 내 집에 있는 화장실을 써도 불편하지 않은 함께 사는 식구들, 그게 권속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답게 행하라. 교만하지 말고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어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후회하느냐. 오늘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은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이건 그분이 집사님이건 그분이 권사님이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 보듯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가,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속한 식구들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여있는 식구들입니다. 누가 뭘 먹든 누가 좀 불편하게 하든 식구라면 이해해 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걸 더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예수 안에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부활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전의 생명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의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권속들이 교만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삶, 그 기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후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가르치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유대인이 아닌 자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할례를 통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었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할례,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 들판에서는 하루의 목숨을 어떻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는 광야에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신명기는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아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는 함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명기에서는 내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 몸의 표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표피를 잘랐다고 해도 그 표피를 자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관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기 못 들어갑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표피를 제거해도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표피까지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왕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그 모난 마음들을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약속의 땅, 저 천국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 심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장받은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로 판명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것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아마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찔림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죄의 회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백성은 맞고 제가 교회 직분자 맞지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받길 원합니다. 나의 모난 마음들, 나의 모난 성격들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예수가 오신 것으로 단지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풍성케 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냥 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성령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신앙을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하여 영생을 누림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교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옛 신앙의 은혜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신앙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믿음 없이 고백할 때 그들의 믿음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재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이 완악하다,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 그 입성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자요, 가증스러웠던 자요, 피차 서로가 미워하던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들도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 거듭남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로 그 표피를 다 잘라 없애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곧 거듭남인데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바울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씻음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도 필요하고 아마 일상을 살아가시고 곧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거듭남, 내가 그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거듭남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때 부끄러워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대 신앙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섰지만 곧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날로 각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과 거친 들이 조만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삶을 주관케 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건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자유케 하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풍성히 행하시며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독산의 한 영혼마다 아버지의 나라의 건속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 아름답고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며 아버지 앞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행실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주로 찾아오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이 완악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하늘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가 났던 아버지 삶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삶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나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믿음마다 고백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